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 딸이 아빠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대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 결혼할 거야. 지난번 소개시켜준 걔 있지? 걔랑 결혼할 거야.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아이랑 너랑 사귀는 사이 아니라고 했잖아. 너 정말로 그 아이 사랑하니? 그랬더니 딸이 하는 소리가, 아빠, 그거 내일이거든? 딱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나 걱정돼서, 아니 그러면은 그 아이는 너를 사랑한대? 그 아이 교회도 안 다니는 것 같던데? 그랬더니 딸이, 아빠, 그건 개일이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나 걱정스러워서, 야,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너희들 아직 학생이고 집도 없는데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소리가, 아빠, 그건 아빠 일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얼마나 얄미워요. 참 얄미웠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해주고 또 해줘도 또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식인데,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해줘도 서운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해줘도 꼭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또 줘도 또 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십니다.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고 또 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한 어린아이가 배가 너무나 고파서 막 울면서 엄마에게 보챕니다. 엄마 배고파. 그럼 엄마가 하던 일을 다 놓고 이 아이 밥부터 차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배고프다고 우는 아이가 애탑니까? 아니면 밥해주는 엄마가 애탑니까? 밥해주는 엄마가 애타요, 아이보다. 한 아이가 엄마랑 놀러 갔다가 그만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 어디 있어? 막 찾아 헤맵니다. 엄마도 아이가 잊어버린 것을 알고 퐁규야 막 찾아 헤매요. 여러분 그 순간에 누가 더 애탑니까? 엄마 찾는 아이가 애탑니까? 아니면 아이 찾는 엄마가 애탑니까? 아이 찾는 엄마가 훨씬 애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들이 인생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단 말이죠. 그거 해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나오면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보다 더 애타는 것이 만나주고자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다리신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어서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인데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계속 있습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요 정의로우신 분이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그 다음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많은 말씀도 있지만은 간략하게 세 가지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복이에요. 두 번째로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우상을 다 버리게 하신다라는 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기다리시며 주고자 원하시는 그 복은 상처받은 우리 몸과 영혼, 우리의 마음을 싸매시고 곱쳐주셔서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바로 주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자로 다가와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0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오늘 이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우리 인생은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고생의 연속입니다. 환난의 떡을 먹을 때가 더 많아요. 고생의 물을 마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의 떡을 먹는 것과 고생의 물을 먹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야간 산행해 보셨습니까? 야간에 깜깜한 밤에 랜턴 하나 의지해서 야간 산행하는데 그 야간 산행에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주 올라가는 그런 산은 별 문제가 없지만은 잘 가지 않는 산, 가끔 가는 그런 산에서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둠이 무섭습니까? 나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는 돌뿌리, 나무뿌리가 무섭습니까? 그런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여기서 길을 잃을까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내가 이 어둠을 뚫고 나가는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지 않을까, 이곳에서 주저앉아서 조난당하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서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환난이 무섭습니까? 어둠이 무섭습니까? 고난이 무섭습니까? 사실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까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 길 가도 이 어둠이 끝나지 아니하는 그런 길을 가지 않은가?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인생에서 조난당하지 아니할까?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고 나중에 자포자기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맛대로 살아갑니다.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옆사람과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멋대로 살지 맙시다. 멋대로 살지 맙시다. 여러분 길을 잘 찾아야 돼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이 베드로의 이상한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얼마나 기쁩니까? 일평생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낙담했지만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무엇인들 내가 못하겠느냐 하면서 흩어진 제자들을 다 모으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할 계획을 하고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베드로는요, 나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으련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서 그럼 나도 너 따라가서 고향 내려가서 고기나 잡으련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곳에서 구해내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다시 그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가려면 진작 갔어야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환난이 있었을 때 그때 갔어야지. 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만나고 나서 그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냐면은 사도 베드로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갈 길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조난당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니 그가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돼지를 깨끗이 씻겨놨더니 자기가 토한 곳으로 가서 누워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주셔서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니 엉뚱한 길 막 살겠다는 거예요. 멋대로 맛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큰 스승 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아니하고 중심 걷고 걷게 만들어 주십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헛되게 쫓았던 우상들을 알아보고 그것을 내쫓는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우리 사람은 영적인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이 있는 내적인 고독함과 내적인 외로움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신령한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 놓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여전히 신령한 것을 찾아서 우상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우상을 가슴에 맺고 그 우상을 그 10년간에 두는 그 인생은 우상에게 그만 콕겨서 인생 끝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입니다. 보이는 우상은 어떤 겁니까? 사람들이 돌에다가 절을 해요. 오래된 나무에다 절을 해요. 하늘을 보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댑니다. 각종 신상과 목상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마치 그것을 무슨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거기다 절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보이는 우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숨어버리는 바로 그곳. 어떤 사람은 돈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권세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되는 바로 그것. 하나님보다 훨씬 더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위기 상황 속에서 더 먼저 찾게 되는 바로 그것, 그것이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깜짝 놀랄 우상이 우리의 곁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때에 그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왔었던 모든 보석과 금은을 다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높이 올려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아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낸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다니까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만나고 싶은 하나님, 자기가 어려울 때 찾아가고 싶은 하나님, 자기에게 말하는 거 듣고 싶지 않고 내가 항상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고 경배했단 말이에요. 우상이란 말입니다. 자기는 어떻게 살지 방탕하며 살면서도 하나님,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마음에 선 딱 그어놓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난과 두려움이 올 때 사람들은 우상에게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는 우상에게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우상 뒤에 숨어서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평강을 얻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평강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와 평강이 참된 위로와 평강입니까? 그것은 사막에 있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아니시니 그의 효력도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상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이냐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 다 변해버렸거든요. 그러니 에스겔 선지자 앞에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에스겔의 눈이 동그랗게 띄어졌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이제부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나가서 전도한 일도 없었는데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이 에스겔이 얼마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겠습니까? 기회는 이때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이때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자. 그래서 그들과 함께 큰 집회를 가져요. 아주 큰 집회를 가지고 에스겔이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절절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런데 그 관객을 보니까 그 사람들도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마음이 막 쿵쾅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기회는 이때다. 이때 놓쳐서는 안 된다. 찬양이 끝나고 나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데 목에 핏줄이 세워지고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너희들이 돌아오면 은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고치시리라. 은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얼마나 목에 핏줄을 세우고 피토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했겠습니까? 집회가 다 마치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왔던 사람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너의 말을 듣고 선포하는 말을 듣고 그 인생이 변한 사람이 있더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더냐? 에스겔이 가만히 둘러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에스겔서 33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에스겔이 간절하게 찬양하는 모습 보고, 야, 노래 잘한다. 참 목청 좋다. 참 노래 잘한다. 야, 저 음악 참 멋있다. 그렇게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선포하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야, 말 잘한다. 야, 참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참 설교 멋들어지게 잘한다. 그렇게 해놓고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상이 자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집회에 가더라도 자기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만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싶은 하나님만 경험하는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자기가 찬양하고 싶은 것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의 가슴을 치며 회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찬양 가운데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 말씀 가운데 그 삶이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님,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그런 인생들이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요, 아무리 훌륭한 집회 가서 며칠 동안 은혜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준인, 그래서 하나님 나 따라오라 하는 인생 살기 때문에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에 금을 입혀놓고 음을 입혀놔도 속지 않아요. 그 실상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토록 섬기고 은도 입혀놓고 금도 입혀놨던 그 우상에게 더러운 것 덕지덕지 바르면서 이제 나의 인생에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내어 던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가 누리는 그 은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기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귀가 번뜩 뛰게 하는 참 희한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빛이 달의 빛이 해와 같다. 그리고 해의 빛인 그 빛의 7배가 될 것이다.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해의 빛이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달의 빛이 아닌 이 빛,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빛, 그 빛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상징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빛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빛은 첫째 날의 빛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어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에 무시 드러나게 하셔서 바다에 선을 그으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며 그 육지에는 각종 씨 맺는 식물들과 채소들과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돼서야 해를 거르시고 달을 거르시고 별들을 거르시고 다섯째 날 되어서 공중에 모든 날아다니는 짐승과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들 두시고 여섯째 날에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순서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야, 셋째 날에 무엇을 만드세요? 땅을 만드시고 그곳에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실을 만드셨다. 그러고 나서 넷째 날에 돼서야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을 한다 보면요,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채소와 나무들이 해를 통하여 광합성 작용을 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셋째 날에 채소와 나무들이 만들어지고 넷째 날 해가 만들어져요? 그럼 셋째 날에 만들어졌었던 이 식물들과 나무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첫째 날에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빛입니다. 어둠을 뚫고 이곳에 내려와서 질서를 놓은 빛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죽어가는 인생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곳에 생명 있게 하신 빛입니다. 이 땅에 온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것만 있을 때 그 빛이 내려와서 이 땅의 모든 아픔을 품어 안았었던 것입니다. 치료하는 빛입니다. 생명 있게 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이 말씀,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입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춰주시는데, 송아지가 외양간을 나와서 뛰는 것처럼 너희들이 온전하게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낫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몸에 상처가 나고 내장이 뒤틀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병이 들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영혼에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상처 입은 그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온전케 해주십니다. 싸매시고 굳혀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신 곳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나서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기다리는 자에게 오늘도 말씀 속에서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들이 복을 누리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 그 복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길 찾아 헤매는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옳은 길, 바른 길, 생명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누리는 그 복은 지금까지 섬겨왔었던 헛된 우상들 다 내다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은, 그 은혜는 인생 살면서 힘들었었던 것들, 우리 육신의 아픔들, 우리 영혼의 아픔들, 마음의 아픔들, 우리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우리 인생일지라도 우리들이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원의 때를 기다리나이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들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